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원래 고린도 전서를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공부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다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약 한 달 정도, 한 달이 못 되긴 한 20일 정도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참 중요한 책인데 이제 문제는 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중요한 그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무슨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건 인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 수신자와 발신자 이 둘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 아는 그런 무슨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 근데 우리 제3자는 그걸 모르니까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본인들은 편지를 받은 당사자들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같은 경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범한 보통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로 시작되지만은요, 여기에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걸 보고 바울이 이 인사말에 보편적인 인사가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 유독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보여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이 교훈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와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 예수님 12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11장 한번 11장. 이 배경 없이 읽으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한 절 한 절의 말은 알겠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지 못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다. 4절 보시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교훈, 이 거짓 교사 속이는 일꾼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헝클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바울 말보다 설득력 있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과정이 있고 난데 바울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첫 번 방문했을 때 그 가르침에 선동된 교회 지체들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처를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배경에 이제 자세히 보면 그게 떠올라집니다. 자, 우리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85쪽입니다. 85쪽. 첫 인사 및 서론에서, 자, 시작하면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회중과 심한 마찰을 겪고 깊은 염려에 휩싸였던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회중들과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교회와 바울의
큰 이 마찰이 있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에서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했다가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편지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회중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55년 56년경 마게도냐 지방에서 쓴 편지다. 편지의 서론은 이러한 바울의 상황과 심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부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화해에 이른 성도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 했고 나아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반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온 걸 교회를 다 흐트러놓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서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어떤 이 존재들인가 이것을 다 설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사도성과 진실성을 변호해야 돼요. 거짓 사도다. 거짓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거짓되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중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첫인사 이후에 수신자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편지에서는 수신자들이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찬양한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늘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위로에 고린도 성도들도 동참하려는 바울의 권면은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중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자체도 또 안 들어요. 이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본문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은 어떤 사연이 있었구나.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이 한 절 한 절에 무슨 교훈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초보적 성경 읽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배경까지 알면서 읽게 되면은 그 편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라도 큰 문제가 있었구나, 오해가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이 고린도 후서를 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지도 364쪽.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린도는 이 유럽에 있습니다. 자, 364쪽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 지역 있죠. 마게도냐 지역 아래에 거기 아가야라고 돼서 아가야. 이 땅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는 경상북도에 있는 이 무슨 안동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옛날 같으면은 경상북도 대구시 뭐 그렇게 되죠. 그렇듯이 이 아가야 지방 속의 고린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대로 보자. 고린도의 위치가 기가 막히죠. 저 서쪽으로는 이 바다가 육지 끝까지로 돌아 있죠. 쭉 돌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도 바다가 있어요. 거기 목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항구로서 모든 무역 수송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상업도시로서 아주 발전했던 이 아가야의 제일 도시, 그 아덴도 옆에 있는데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로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이고, 그 아래 보시면 지도에 그 서미 쪽 그레데, 지중해의 그레데, 이게 크레타 문명의 발상력, 크레타 문명. 아주 유서 깊은 그와 같은 문명을 남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아가야, 이 고린도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하듯이 이게 평행법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같은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교회가 성도들이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행법을 하면서 반복합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되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십시오. 거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어 언급합니다. 위로와 환난.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가 있는 거죠. 환난 당했으니까는 위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의 하나님. 시작부터 바울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환난과 위로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자는 다른 환난을 받는 자에게, 이 과정을 거친 자는 다른 환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다. 위로의 선순환.
먼저 사도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은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받는 고난 위에 위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 제가 산돌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3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성도들이 내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내가 과거에 그 환난에서 위로받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성도들을 어찌할 바 몰랐을 거예요. 어찌할 바. 그 경험이에요. 위로할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닥치면 참으로 무기력할 수 있는데 먼저 위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이와 같은 환난과 위로의 이 선순환의 과정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남으로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과 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전에 지난 8월 달까지 2달 동안 공부했던 이사야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그와 같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여준다면요. 40장. 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사야 2부. 이사야서가 명확하게 1부와 2부로 구별될 적에 2부에 해당되는 40장. 자, 36장에서 39장까지가 역사가 나왔죠. 그 열왕기 역사가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40장 완전히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분은 이렇게 위로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외쳐라. 위로의 공식은 고난을 극복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화위복의 원리입니다. 전화위복이요. 우리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며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하위복 환난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육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 안에 보니까는 환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한 그와 같은 경험을 시켜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이걸 극복해내면 이게 능력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가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견뎌내고 영광에 이르렀듯이 사도가 고난을 견뎌내고 위로를 받았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위로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비록 너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땐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위로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선순환의 점연성을 갖습니다. 그 고난에서 이겨내고 견뎌낸 자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고난에서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이 위로의 선순환,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나는 고난이 없다. 나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이 과정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생자다.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않으니.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보낸 편입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와 같은 건 교회에 보낸 서신은 이 배경이 어디였냐? 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나옵니다. 역사서.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 선지서들은 구약의 역사서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던 이사야는 그 구약 역사 가운데서 BC 700년경 누구 시대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이사야스가 그래서 이사야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한 서신서들은 전부 사도행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 그럼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 있는 그 아시아. 그럼 마게도냐와 아시아는 이 에게해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9장 21절에서 41절 보면은 이리스누 에베소에서 그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일어났는 일인데요. 그때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이 전도 사역 가운데 많은 환란을 당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자, 환란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란, 고난. 지금 같은 말씀이죠. 환란과 고난을 자기가 많이 당했다. 아시아에서 많이 당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고난을 받았는가?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죽음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바로 앞에 갔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죽은 자처럼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졌다. 큰 사망이었다.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져,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8절, 9절, 10절 거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역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선고 마찬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죽은 자처럼 됐다. 그리고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인지 바로 죽음 직전까지요. 죽음 직전까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상은 없어요. 그와 같은 큰 고난들,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의 목적이 나옵니다. 고난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중 죽음의 변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 같고 큰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와 같은 사중 죽음의 변주곡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극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고난의 목적.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세상은 알지없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이는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죠.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그와 같은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망원경적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사람 개개인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현미경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25장에서 창세기 25장 50장까지 그 긴 과정들에서 하나님은 관심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변화 과정이에요. 야곱의 변화 과정이 한마디로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네요. 결국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깨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자인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12아들들, 그 12아들의 장례를 예언적 축복까지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과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구약에 그냥 사건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 명확하게 이러죠. 그 기사는 인간 야곱이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믿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구나. 이게 신약의 힘이에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과거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시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구원의 시제입니다. 구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건지신 그 하나님은 현재도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장차 건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리라. 이와 같은 고난과 기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슬퍼할 일도 낭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친 핵심 내용 가운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면은 이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케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격언이에요. 고난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고난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실상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가질 수 없던 자기의 생각, 자기 속에 갇혀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이 일어난다.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게 자기 속에 갇혀있던 자가 그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오듯이 그 태중에 있던 어린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출산하듯이 육체와 물질과 세상 속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좁은 자리에 있던 자가 넓은 곳으로 나가는, 어두운 자리에 있던 자가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퍼한 일도 낭망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파라클레시스. 많이 들었죠? 파라클레토스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또는 대언자라고 말했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장 등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되는 이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이게 변호하다, 위로하다 그거 같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자, 하나의 용어를 만드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고난당한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다른 고난받는 자에게 그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은 또한 위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 교회 안에 쫙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난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위로라는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 요셉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 그 긴 스토리가 여기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탁 정리되어 옵니다. 그 인간의 악행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위로를 경험케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는 말이죠. 상처받은 치유자. 유명한 말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파본 자가 그 자가 위로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위대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상처받은 자, wounded healer. 고난에서 위로를 경험한 자는 다른 고난받는 자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화위복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시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렀던 그 영광에 이르렀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경을 헤매게 하는 고난, 살 소망이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 같고 큰 사망이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사경을 헤매게 하는 고난은 당사자에게 일생 잊혀지지 않은 그와 같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주요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 정지에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의 고난을 경험한 자리에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랬고 그랬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적에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영국의 목사예요. 1800년대 후반의 목사인데 그분의 책을 보고 어떻게 그런 책을 쓰겠어요? 본인이 다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로 저 복받기 위해서 문제 있는 인생들 나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시대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복이 아니라 환난이 연속이에요. 환난이.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그 프레드릭 메이어가 말하기를 귀나 네가 받는 고난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업하는 사람 부도를 당하고 농사짓는 사람 폐농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그대로 잘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고난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은 자기를 믿던 교만을 제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요. 진정한 겸손,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뜻이 나와요. 자, 이 문맥을 놓쳐서라도, 문맥을 빼서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 우리 창세기와 한번 연결시켜보면 다 연결이 돼. 다 연결돼요. 찬송가 341장입니다.